7년 대환란의 주동자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환란의 시기에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주동자, 첫 번째는 마귀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짐승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대환란의 주동자 두 번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마성인신입니다. 이것은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모방하여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다. 자, 인간의 편으로 봤을 때 위대한 인격자로 자신을 가장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에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괴율로서 인류를 멸망케 할 자인 것입니다. 대환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중에 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또한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미혹하고 그들의 메시아로 가장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중에 나와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만일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나왔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절대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 축복과 그 저주의 반열에 대해서 비전을 예언할 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예언할 때 단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이와 같이 단을 가리켜서 길의 뱀, 또 첩경의 독사로 비유했고 말굽을 문다는 것은 반기독교 운동을 일으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는 장차 한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계율과 핍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단 지파가 버림받은 증거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입맞은 자 14만 4천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단 지파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짐승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그는 짐승이다.
우리가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겉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아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10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고 7머리는 간교한 정치적 지혜를, 면류관은 왕권을 의미하고 표범은 교활하고 가늘함을, 또 곰은 잔인무도함을 나타내고 사자는 잔인하고 악독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전모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서도 맹수에 비유하였다. 그래서 짐승이라. 자, 또한 적그리스도는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대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 평화의 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암호를 사용하는데 그 수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은 마귀의 수를 말합니다. 그 이름의 수의 표는 짐승을 대표한 것이다.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는 통제 경제를 통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강제함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법에 복종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삼을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짐승의 표 환란은 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자, 저가 모든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모든 자, 이는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를 총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자, 이는 생활의 등급을 총괄하고 지위를 총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요 교제하는 손이요 사람의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세계 단일 정부, 다시 말해서 짐승 정부 하에 있는 모든 국가가 사람의 모든 활동을 적그리스도의 주의 아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마는 사람의 전두엽이 있는 앞이마를 의미하는데 이 앞이마에 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플란트, 그 짐승의 표를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은 사람이 사고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 생사의 기로에서 표를 받든 거부하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마는 사람의 인격과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제법에
부합되는 인격이 아닌 자는 생존권과 인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 2024년 1월 29일 그 다음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면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그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자, 이것은 뇌가 컴퓨터와 직접 소통하게 한다는 그 계획인 것입니다. 텔레파시가 가능한 세상을 향한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첫 발을 뗀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그리스도인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재난이 계속되어서 지진과 또 기근, 전염병, 또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면에서의 그 고난과 자, 이것이 이런 그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그 재난과 재해가 계속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준비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같은 재난과 재해가 더 극심하게 진행이 되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과 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제법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받아 극심한 생활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